아멘. 오늘 금요전도학교 제목은 영적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게 예배가 되어지고 또 전도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과 관계도 잘 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냐면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뭐 금방 치유되면 좋은데 안 줄 수도 있지만 빨리 이 효과가 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당연히 응답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전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가수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40대, 50대 이상 되는 분은 다 알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알다시피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완전히 복음적인 사람이네요, 다. 세상과 끊은 사람이죠. 예, 희나리 불렀던 사람이죠. 그죠? 어쩌다 마주친 그댄가 그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송골매의 구창모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모태 신앙이었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 간절히 하는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기타 치는 게 너무 좋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살다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당하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 사업도 한번 망했는데 또 새벽기도 나가게 돼서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응답받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 구창모라는 사람이 진짜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는데 진짜 갈급한 문제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새벽기도 나가냐면 보통 5시에 새벽기도인데 너무 갈급하니까 4시에 나가서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에 좀 응답도 받고 또 이렇게 부인도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제 몇 살 때 결혼했냐 보니까 44살 때 결혼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돈 벌고 열심히 노래하고 이런 가운데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눈에 이제 반해서 이제 결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새벽기도 계속 나가고 기도하다가 이제 또 결혼하게 됐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 관계가 되어지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전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이 30명 이 명단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올려드린 거 놓고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카톡에 올려둔 걸 갖고 전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다 올려놓고 그거 지워지지 않게 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30명 명단 놓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계속 명단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시간표가 오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다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하고 배 아프지 않고 아이 놓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갈라디아서 이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해산할 때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대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누가 탄생이 됐습니까?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돌 맞으면서 그저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죽어갖고 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가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루디아가 아니고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그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디도 보고도 내 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우리 여러분 가자 30명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에게 역사는 흑암색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날 뭐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온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기도해서 흑암이 꺾이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시간표 돼서 어느 날 영접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진짜 기도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기도한 사람은 같이 응답받아요. 그죠? 야, 내가 기도했는 사람이 흑암이 떠나가서 이 예수 영접하게 됐구나. 내가 기도한 사람이 흑암이 꺾여서 와, 교회까지 오게 됐네. 그죠? 그도 일꾼 되어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 응답이죠. 이 가정에도 부부 둘이만 살면 재미없어요. 그죠? 뭐 신혼 때는 재밌지만 뭐 1년, 2년, 10년 지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 이제 구창모를 그 사람이 3년 동안 이렇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날아갈처럼 막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하고 새끼 낳는 양 2마리하고 그죠? 처음에는요 100마리가 낳죠. 근데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모든 게 다 역전됩니다. 그죠? 그 100마리 애기 못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못 놓으면 다 한 마리씩 그냥 장사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 놓는 2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끼 놓고 새끼 놓으면 그 집은 완전히 진짜 우리말로 하면 부흥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새끼 못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장사 치러야 되니까 싸우고 찌지고 볶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치유받아서 전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30명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30명 명단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죠?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 그죠? 우리가 30명 명단 놓고 기도하면 그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되죠? 이게 떠나가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가 야, 예수 영접해. 근데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 와봐. 그럼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막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흑암이 붙잡고 있는데 영접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그죠? 지속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요 그 목덜미를 뒤에 탁 잡고요 못 가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죠? 못 가게 만들어요. 북한에서 한국 이제 38선 뚫고 올라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단이 못 가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놓고 흑암 세력을 계속 꺾어야 돼요. 언제까지 꺾어야 되냐?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꺾어야 됩니다. 그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모든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때까지 이제 꺾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꺾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뭐가 옵니까?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기가 다 다르겠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다르겠죠. 어쨌든 거나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그 시간표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30명당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죠? 10편, 126편, 우리 6절 말씀처럼 진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교회화되는 응답까지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동기 내려놓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교회 3명만 교회 등록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딴 거, 그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 3명만 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사업, 자녀 다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걸 교회 부흥시키자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거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안 줘도 상관없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도받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영접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 개인 영접 운동. 이거부터 해야죠. 개인 영접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영접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전도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밥 먹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도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전도 생각하고, 여러분이 또 옷 사러 갈 때도 전도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소절 파송하시고 중령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죠? 전쟁하는데 군인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하려면 총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전도 현장 갈 때 총만 있으면 안 되고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1분 구원의 길. 그죠? 시간이 좀 없으면 1분 구원의 길 선포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더 되면 3분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우리 5분 구원의 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좀 완판하는 거죠. 1시간짜리 해도 되고요. 그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 그게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이렇게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이게 이제 뭡니까? 무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개인 영접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인생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연애 스토리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이제 전도하기 힘든 거죠. 여러분이 인생 스토리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이게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다녀.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도 안 됩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진짜 창세기 3장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가운데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죠? 저의 얘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딱 만나서 진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쫙 주는데 다 전도자의 만남, 목회자의 만남, 이 속에 하면서 선교협회 가고 신학교 가게 되고, 또 신학교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간질을 하고 방해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당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 스토리죠. 요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 신학교 가면요, 나의 다메섹이라고 우리 이제 학부 들어가면
목사님이 그걸 숙제로 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과 후 이걸 쓰는 거예요. 나의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진짜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진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막 살인, 범이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가정에 줄초상 나다가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요. 그죠? 뭐 이혼 가운데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요. 막 영적 문제 심각한 가운데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요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 요걸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했냐, 또 언제 지금 뭐 하냐면 금요 전도학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증문, 그죠? 그게 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 요게 이제 이게 간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이 옛날에 기도 잘 됐습니까? 저는 옛날에 기도 안 됐어요. 날마다 염려, 걱정, 불신앙, 이게 저희 영적 상태였어요. 그리고 밤새서 잠 못 자고 노래만 듣고 그게 저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뭐 진짜 뭐 배경만 펴면 잠날 정도로 완전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죠? 아, 옛날에는 진짜 막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뭐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기도하고, 그죠? 저는 사실은 그래 큰 원수는 없습니다. 그리는 없어요. 저보고 아예 막 인사 안 하고, 그죠? 뭐 예수 믿는다고 인사 안 하고, 막 뭐 전화도 안 하고 이러면 저도 뭐 그 전화 안 받는데 또 인사 안 하는데 가서 뭐 안녕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나가고 인사 안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빼놓고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 원수는 아니죠. 기다리고 있죠. 인사 안 하는데 뭐 같이 뭐 계속 안녕하십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빼놓고는 원수는 없어요. 다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도 흑암 꺾이면 어느 날 예수 믿으면 또 인생 달라질 거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전도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니까. 그죠? 우리 옛날 다 사울교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 사단에게 잡혀서,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전도 전과 전도 후 이게 달라집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전도한 사람 만나서 뭐 누구 얘기 들으면 미친놈들이지 않았어요. 저가 또라이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광신자라 생각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그다음에 돈 없고 나이 많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 예수 딱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은 제가 바뀌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와서 복음 전해서 콧방귀 꼈다니까요. 아유,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군대 있을 때도 고참 그 이동권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막 행동하니까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을 막 읽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 여러분 이런 인생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 계기가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전도 체험 없는 사람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전 있었다 하면 전도 후까지도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뭐 전도자의 삶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시 말하면 이 의식주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뭐 우리 이제 전도지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뭐 옛날에 이거 많이 전달했죠. 뭐 복사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책도 선물하고 이거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아파트 비롯해서 3만 집을 다 돌았어요. 3만 집이면 장난 아닙니다. 3만 집을 다 훑었어요. 3만 집에 모든 집에 전도지 다 주고 예수 믿으라 그리고 다 해봤어요. 3만 집이면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그 막 몇 동 있는데 교회 주변 그 몇 개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 다 훑었잖아요. 뭐 20정부터 싹 다 훑어갖고 거기다가 그
그 현관문에다가 다 막 그 전도지 다 갖다 붙이잖아요. 다 붙인 다음에 나중에 연락 오는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연락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중에 딱 한 명 연락 왔어요. 그죠? 그래서 밤 12시에 술 먹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미친놈아, 이거 붙였다. 우리 왜 붙였냐고. 부목사님한테 전화 딱 오니까, 와, 이제 전도의 응답이 오는구나. 제자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목소리도, 여보세요? 밤 12시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가, 이름이 맹씨거든요. 맹달재 목사님인데, 네가 맹달재인지 박달재인지, 막 욕 막 하는 거예요. 1시간 또 욕 얻어먹었대요. 그죠? 전도 하나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도 전도자의 삶.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전도자의 삶.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요게 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죠. 여러분이 이제 개인 영접운동, 요걸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영접운동하면 반드시 준비되고 있으면 영접할 사람을 하나님 붙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양육갈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양육갈 사람을 붙여줘요. 그 여러분 제자 된다, 제자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나에게 붙여주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붙여줘요. 똑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 안 고치면요,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거 치유될 때까지. 그죠? 다음에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성교, 여기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놈 갖다 붙였어. 예배 못 드리도록. 그죠? 그 방향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계속 똑같은 사람 붙여 앞으로. 여러분 들통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치유 단계에서는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더 치유되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게 합니다. 똑같은 사람. 예배 안 되잖아요. 예배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요. 그죠? 막 뺀질거린다. 뺀질거리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만 나에게 붙여준다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만큼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그래서 교회 영접 운동이죠. 교회 영접 운동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영접 운동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부흥되는 건 두 번째고, 우리 교회는 뭐만 전달하냐면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어쩌면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가장 강력한 색깔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죠? 복음 아닌 거는 색깔이요, 확실합니다. 잘못됐으면 똑바로 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올바른 색깔이 아니에요. 교회는 색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 색깔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색깔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색깔이었죠. 데살로니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였죠. 그런 교회 돼야 돼요. 데살로니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확신과 그죠? 능력이 넘치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 교회였어요. 그리고 라우디오야 교회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예수님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처럼 어떤 사람이 되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만 커져요. 기만 커져. 나중에 여러분 힘듭니다. 그죠? 수박을 갖다 놨는데 속의 맛을 못 보고 껍데기만 계속 핥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 다 수박 맛있다고 그러고 막 갈라먹고 막 빨갛니, 막 잘 익었니, 뭐 씨가 많니, 씨가 없니 그러고 있는데 혼자 뭔 맛인지 몰라.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종교생활 하면 우리가 소제되고 수리하고 청소되면요, 7 귀신이 더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데 더 심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색깔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찹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예배 생명 거라니까요. 그거 예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색깔만큼은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색깔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뭐든지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교회에서 했다. 모든 사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율법으로 갑니다. 다 율법으로. 그죠? 저런 사람을 이러고 갑니다. 목사님이 저걸 가만 놔둡니까? 막 그래야 돼요.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죠? 교회는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음주의 색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그죠?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을 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기도하면 답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기도 이제 답이 나오면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건면하는 겁니다. 그죠? 공유한 마음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적인 방법이 있죠. 인본주의 쓰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다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믿음, 소망,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교회 색깔이 그런 색깔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이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결론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델적인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모델적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안 된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 받으셔요. 그 믿음을 누가 보냐? 틀림없이 후대들이 보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틀림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걸 통해서 큰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 분위기가 뭡니까? 바로 이게 있는 교회죠.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뜰은 뭡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뭐 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237 5총적으로 살리는, 당진 지역 우리 17만 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말고, 내 교회 말고 우리 가정 넘어서. 그죠? 여러분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자마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거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 가병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318명 하면 준다는데 자꾸 시간표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게 현실에 무너지고 그걸 빨리 당기려고 애쓰잖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거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이방 나라를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의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냐? 교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있어야 되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뜰이 없으면 뭡니까? 다 종교 생활하는 거죠.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찹든지 덮든지. 그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살리는 자 돼야 됩니다. 교회는 살리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떤 누구도 다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요게 기도의 뜰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에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7번까지 용서해 준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뜰이죠. 그죠? 후대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장사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새 생명 얻게 하는 곳이 그게 렘넌트의 뜰이죠. 후대 뜰이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뭐 우리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자꾸 새 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요거 놓고 우리가 교회가 자꾸 나가야 돼요. 방향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자,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장이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는 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영접 운동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 물론 필요해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3만 원 집도 훑어보고 뭐 몇천 명 영접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에도피아, 내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방전도는 가장 힘든 전도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사실 별로 없죠. 열매가 있다 그러면 아주 큰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전도운동 해야 되지만은 무슨 전도해야 되냐면 요 전도해야 됩니다. 시스템 전도. 요게 뭐냐면 플랫폼 전도죠. 플랫폼은 역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역을 만들어 놓으면 기차 탈 사람이 오고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비행기 탈 사람이 오는 것처럼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집집마다 직장마다 다 열렸다니까요. 그죠? 그거 가면 죽는다 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왔지만 그걸 한 거예요. 건강, 경제, 가문에 문제가 왔는데 그거 한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준비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가 시스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대교회가 했던 마가다락방에서 한 운동이죠. 그걸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전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죠?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역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역자요? 그죠? 강단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 그죠? 그 다음에 영접할 수 있는 사역자. 우리로 얘기하면 1분, 3분, 5분 영접을 할 수 있는 사역자. 그죠? 개인 양육 교제를 통해서 1대1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한 현장 들어가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역자. 그죠? 이런 사역자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에 어떤 사람이 만나게 되냐면 조장을 만나게 됐죠.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에베소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그 다음에 그 자기 직장에서 요일을 한 겁니다. 그죠? 그 목사님이 이제 영도 들어가셔서 개척을 했는데 30명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개척을 했다잖아요. 30명의 큰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30명이 딱 모이는데 그 30명을 9명씩 나눴다잖아요. 9명 처음에 9명씩 나눈 거예요. 9명이 나눠서 이제 9명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 보러 갔는데 2명밖에 안 모인데 가. 그러면 2명 가면 어느 날 1명이 빠져.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1대1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뭐 밤에 하는 데도 있고 막 뭐 그렇게 있는데 여자 1명 있어. 그러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말씀부터 1대1로 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막 9명, 막 7명 이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 공부를 현장마다 가정마다 펼친 거예요. 이 사람들 막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30명단 놓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도 초청하고 저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영접해서 또 양육하고 1대1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저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해서 그 사람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조장입니다. 미리 전화 다 해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현장에서 잘 안 되죠. 교회에서도 이런 중직자들이 사실 있어야 되죠. 교회 중직자들이 있어야 조장.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면 영접운동하는 생명운동을 이 현장에서 계속했죠. 이게 수십 군데 갈린 겁니다. 그죠?
그 우리 당진 지역에는 70제자 일어나서 70군데에 깔리면 돼요. 70군데.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요. 막 개인 볼일 볼 거 다 보고요. 진짜 뭐 할 거 다 하면서 이것만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이것만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미션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션홈. 여기서 만약 영적 문제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 절대로 치유 안 되집니다. 사단이요, 23시 30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30분 예배 드려서 그게 될까요? 안 돼요. 그죠? 학생들이 23시 30분을 게임하고 있는데요, 교회 와서 30분 예배 드린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 30분 예배 제대로 드리면 몰라.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린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이 딱 앉아 있는데요, 예배 잘 드는 것처럼 보지만 잘 못 드립니다. 딱 드는데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나중에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들은지 몰라. 우리 교회 성도는 대부분 뭐 기억하고 있는데 대부분 얘기가 몰라요. 특별히 뭐 어린 여자아이들 말씀 잘 듣는 것처럼 보여요. 여자들 중에서 ADHD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움직이면서 ADHD인데 여자들은요, ADHD가 어떤 성향이면 가만히 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게 ADHD예요. 그거 다른 거래요. 그거 못 들어요. 이거 뭐 다 속이죠. 뭐 흥금한 것도 속이고. 이거는 딴 교회에서 내가 한 7군데 가까이 교회를 지나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린이 전도협에서 뭐 수천 명 아이들 이제 양육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요 아이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행동하고 있고, 부모를 어떻게 속이고, 다 알죠. 그리고 뭐 다 보여요. 우리 안산에서도 그 아이들 한 100명 아이들 우리 초등부 가는 거 봤는데, 그 아이들 중에 별나이 다 있어요. 별나이 다 있어요. 남자들 성향, 여자 성향 다 있죠. 보면 부모님 다 속아요. 다 뭐 예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속아요. 어른도 그렇고 다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워야 되고,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이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도록 그걸 세워야 돼요.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 그거 다 하잖아요. 뭐 합니까? 우리 어린이집 하잖아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다른 데 다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장로님, 그런 권사님 하는 어린이집만 그거 안 하잖아요. 그 당진 지역에 그거 없어요. 지금 당진 지역에도 뭐 믿음 믿는 어린이집 있겠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운영하는 곳에서 할로윈데이 다 하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아이들 보낸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응답 안 주는 이유도 있지만 해야 되는데, 아동센터에서 또 애들이 교회 다니지만 술, 담배 다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음란행위 다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본도 이런 거 하는 애가 상당히 많거든요. 밖에서는 부모님 몰라.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막 교회를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교회를 떠날 건가 고민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 더한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애가. 목사 자녀도 그렇고 장로 권사 자녀도 그래요. 뭐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아이들, 이게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사무엘 신자처럼 아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청소년 시대에 아예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큰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다 시스템을 하고 있죠. 교회 애들이 많으니까. 치유학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서밋 학교 하는 거죠.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우리 제자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서밋을 만드는 겁니다. 미션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지교회.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교회는 담당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교회와 통해야 되고, 목회자와 통해야 돼요. 그거 아닌 거는 지교회 아닙니다. 지난번 지교회예요. 자기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갈라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중직자가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직자가 현장에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 교회죠. 현장에서 자기가 메시지 다 하고 뭐 물질 다 투자하고 하는데 이게 뭔가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일 교회 하고 있다가 이게 주일날은 다 모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허감을 꺾는 캠프 운동 하는 거죠. 캠프 운동.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에도 한 사람이 한 사람 부딪히면 못 이깁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둘이 하면 맞설 수 있죠. 세 명이 합치면 부러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현장에도 같이 전도 운동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의 영적 운동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는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뭐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방문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붙박이 우리 일꾼이 돼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붙박이 제자, 붙박이 일꾼을 하는 원하시는 겁니다. 요게 교회 몇 프로냐? 10%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10%입니다. 90%는 여기 관심이 없어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진짜 이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 10%밖에 없어요. 특별히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 10%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뭐 목사님 말씀드리면 아멘 하지만 목사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우리는 이런 10%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붙박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요거 제자 문제 돼야 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상식이죠. 그 영적인 상식이라 그러면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상식이 안 되면 문제 되잖아요. 사람 마음도 인사도 안 해. 그 상식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제가 눈이 나빠서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모임 갔는데 이제 저가 이제 뭐 계산을 하고 앞에 목사님 두 분이 남자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나간 거예요. 그 저가 이제 뒤따라 나간 거죠. 나갔는데 딱 보니까 남자 목사님은 저 차량을 끌고 차량이 저 앞에 주차장에 있어서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자 목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뭐 저는 이제 이게 눈이 그래 좋지 않아서 가까이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디 갔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옆에 누가 한 여자가 아줌마가 저 주변을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여자 뭐지? 왜 좀 나의 주변을 빙글 돌지? 이런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혹시 전도 대상자 아닐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분이 나 옆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와갖고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저저저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여자 이러면서 막 저거 뭐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유튜버 있잖아요. 유튜브 우리 교회 말씀을 딱 듣는 척 했어요. 근데 저 옆에 갑자기 딱 붙는 거예요. 진짜 전도 대상자인가? 온갖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 딱 보니까 누구냐면 제가 찾던 그 여자 목사님이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냐면 눈이 좀 나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좀 지셨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 10kg 정도 좀 지셨대. 그 여자 목사님 그래도 몸매가 좀 괜찮았는데 조금 살이 지셨더라고요. 나는 또 어떤 아줌마인 줄 알고 그래갖고 착각을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그랬죠. 그 목사님 이상했다면서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왜 나를 못 알아봤을까? 옆에 왔는데 왜 자꾸 막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막 그분도 그랬대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사람을 이제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예배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가장 뭡니까? 이게 붙박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너무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상식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그죠? 이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교회 붙박이 돼야 되죠. 교회는 부서를 얘기합니다. 그죠? 부서에 우리가
붙박이 돼. 부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세워진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랩몬트 부서밖에 그진 없는데 뭐 교육부서, 뭐 찬양부서, 성가대, 그다음에 뭐 차량운행부터 시작해 재정부 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다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이 붙박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 제자가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쨌거나 교회와 현장 속에 여러분이 붙박이, 그죠? 붙박이 요 일꾼으로 딱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가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지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접운동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붙박이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